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그런데 이 성경 안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 문화권에서 신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이 서사시들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서사시들을 읽어보면 신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인류를 물로 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아메리카의 이 전승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류가 타락해서 또 창조주에게 배신을 하자 창조주가 화가 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또 아즈텍 문명에 보면은 아즈텍 전승에 따르면 이 나타와 네나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속이 핀 나무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구출됐다 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그 문서를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호주 원주민들의 전승, 하와이 전승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하와이 전승에 의하면 누라는 사람이 배를 지어서 그 배를 타고 홍수로부터 구출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신기하게도 이 누라는 이 발음이 노아라는 발음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 속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람이 지어낸 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홍수를 겪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승으로, 이야기로, 기록으로 후대에 남겨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이 정말로 일어난 이야기인지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건인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워낙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들려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도,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안타까운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의 가족은 드디어 방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던 물은 물러갔습니다. 땅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방주에 보관해왔던 씨앗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또 이런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 열매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담갔고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포도주, 와인을 담가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지역 사이에 보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신석기 문명의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기원전 6,000년경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토기 조각이 발견됐는데, 과학자들은 그 조각에서 와인, 포도주의 흔적을 검출해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부터 인류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지역은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기록된 아라랏산 근처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신빙성이 있다. 역사적인 자료로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해설하시면서 술은 먹으면 안 된다, 금주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술을 먹어도 된다, 아닌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지엽적인 것이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늘 술에 취해서 살았는지, 고주망태였는지,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아니면 어쩌다 한번 마시고 취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인간적으로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홍수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노아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웠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가족 8명 빼고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와 함께 방주에 타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 홍수가 나자 홍수에 휩쓸려 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의 그 비명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또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이제 후손을 번창시키고 창조주가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책임감으로 그의 어깨는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시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또 그립고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주는 아주 유익한 친구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어느새 마음은 평안으로, 편안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노아에게 주셨던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부분만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포도주를 즐겨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문맥을 보면 포도주가 참 소중한 선물이었겠구나, 치료제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먹었던 것입니다. 인사불성이 된 노아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다가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을 툴러덩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참으로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처럼 이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인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 말은 옳지가 않지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아,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그것이 더 솔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지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좀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눈길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안타깝게도 노아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자녀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 술 먹고 취해서 그냥 끝나면 그냥 그러면 괜찮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죄라는 것은, 술 취함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이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이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둘째 아들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조금 이론이 다릅니다. 함이 둘째 아들이었다 또는 막내 아들이었다, 두 가지 이론인데 어쨌든 그 함이 아버지의 그 술 취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22절에 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에 여러분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어떻게 했다고 됩니까? 되어 있습니까? 보고 나가서 알렸다. 연속되는 이 동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동사라고 합니다. 라,
여기에는 그런데 단순히 바라보다, 단순히 그냥 살펴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본다, 집중해서 관찰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관람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탐닉하면서 즐겼고 조롱을 했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막 말을 하면서 떠벌렸다, 이런 뜻이지요. 함이 왜 그랬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상처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분노로 폭발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를 그냥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함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23절에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보다 더 많은 동사를 사용해서 자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가지 동사를 지금 계속해서 사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함의 모습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떠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고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체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하나의 상징이죠. 사람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치, 부끄러운 모습, 치부, 상처, 죄, 잘못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이 보았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 잘못, 아픔, 그 상처를, 그 치부를 의도적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용했을까요?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상대방의 잘못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비밀이야, 비밀. 그 말은 말하라는 것이죠. 네, 비밀이에요, 비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봤다, 내가 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곤경을
쾌락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구경거리로 이렇게 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다른 사람이 막 흉을 보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의롭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나의 단점은,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이지요. 서로의 약점을 나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의도적으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덮다, 덮어주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카사.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카사라는 단어가 죄를 용서하다, 죄를 덮어주다, 죄를 가려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모두 다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가려졌다 할 때 이 단어가 카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덮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린다가 바로 카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덮어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함이, 이 아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막 재미있게 떠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해서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하고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참 노아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을 한 것은 아들 함이었는데 왜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 이거 다 하다가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함은 이번 한 번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드러내고 즐기고 폭로하는 것은 함에 일관된 오랜 삶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험담하는 것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안타까운 그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함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떠벌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될 것이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노아는 아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행위는 저주받는 길이다. 파멸이 될 것이다. 알려준 것이죠. 그러한 부모,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가나안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살다가는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파멸을 얻고 말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제가 해석한 방식입니다. 덮어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 상대방의 허물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이 점점 작게 보일 것이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덮어주는 행위가 참 따스한 행위다, 아름다운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불을, 옷을 덮어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혹시라도 배가 아프지 않을까, 감기가 들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다가가서 잠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가서 이불을 싹 덮어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또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죄를 다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래도 죄를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자기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큰 불행에 빠질 것이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또 타이르고 죄를 지적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거나 파멸로 이끌어갈 위험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보다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함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내가 왜 또 그랬을까 반성하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딱 관찰을 하고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나를 위해 그냥 기도만 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상처를 완전히 덮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평소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스스로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처, 수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 주셨고 가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 박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제한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 실수 잘못을 사진 찍어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올려놓고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박제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박제를 시켜서라도 혼내주고 싶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그냥 박제시켜버릴까?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서로 계속 박제만 시키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그렇게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잘못, 실수, 허물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누가 잘못했나, 언제 잘못했나 계속 살펴보고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된다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사명 또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요즘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제사장적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죄인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는 씻겨졌고 가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수치스러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허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잘못과 허물은 덮어주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